여러분 2014년도에 흥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무려 1,4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뉴저지 살 때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대부분 한국인이었던 그 영화관이 꽉 찼는데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정말 눈물을 씹을 수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은 한국 전쟁 이후 가난과 혼란 속에서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한 남자 윤덕수의 일생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덕수의 아버지는 1950년 흥남 철수 중에 인파에 밀린 막내딸을 찾기 위해서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덕수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덕수는 피난을 내려와서 부산의 국제시장에 자리를 잡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가족의 가장이 되어서 평생 땀을 흘려 살아갑니다. 1950년대 초 전쟁 시기에 부산의 국제시장은 실제로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피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군 물자, 군수품, 고철, 의류, 식품 등을 팔았습니다. 또 당시에는 보리죽으로 만든 꿀꿀이죽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간신히 연명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영화 속의 덕수는 젊은 시절 독일 광부로 지원해서 독일에 가서 탄광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달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독일은 경제는 승승장구하는데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1963년도에 독일과 협정을 맺고 탄광 광부와 간호사를 독일로 보내게 됩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14년 동안 7,936명의 광부를 독일로 보냈고 그리고 약 10,000명의 간호사를 독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파독, 독일로 파송된 광부들 약 8,000명은 섭씨 40도의 탄광 속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석탄을 캤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대가로 독일 돈으로 600에서 800마르크, 한화로 약 3만 원에서 5만 원의 돈을 월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의 월급 평균이 3,000원이었으니까 10배 훨씬 넘는 그런 돈을 받게 된 것이죠. 파독 광부들은 생활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돈을 본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송금을 했습니다. 이들이 보낸 외화가 달러가 약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이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외화 보유고가 아주 적었는데 이렇게 광부들이 보내준 돈이 획기적으로 외화 보유고를 늘려줬고 한강 기적을 이루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부들과 더불어서 약 10,000명의 파독 간호사들도
월급이 500마르크에서 700마르크, 당시 하나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간호사들은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평균 월급의 60% 내지 70%를 한국으로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1천만 달러를 보내고 누적 1억 달러를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 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덕수는 1960년대에는 월남 전쟁에 파병되는 군인이 아니라 군무원, 민간인 지원 인력으로 자원을 합니다. 여동생도 결혼시켜야 되겠고 집안의 빚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노무자로서 지원해 간 것입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 약 9년간 군인들을 파병했습니다. 1964년부터 73년까지 파병을 했는데 그 숫자가 31만 2천 명을 파병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외삼촌도 월남에 가서 전쟁터에 참여했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강영준 집사님도 월남에 가서 총탄과 포탄의 위험을 무릅쓰고 월남전에 참여했습니다. 월남전이 계속된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군은 58,22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중 약 9년간 군인을 파병했던 한국군 중 5,099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2명이 부상을 했지요. 월남으로 간 한국군은 미국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는데 9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총 10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족들에게 송금한 돈이 2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2억 달러는 당시 대한민국 1년 수출액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 파병 외화가 대한민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금인 핵심 원천이 되어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공장을 짓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덕수는 독일 광산에서 일하던 중 파독 간호사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도, 80년도에는 꽃분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덕수는 자기의 꿈을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국제시장 속에 영화 속에 덕수의 인생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받은 이유는 그 덕수의 인생이 그 시대를 살아온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화 속에 덕수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노인이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제 덕수가 이런 가정들이 화목한 가정들이 되어서 모여서 재밌게 떠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덕수는 그 가족들을 옆에 두고 TV가 있는 거실로 쓱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TV 앞에 앉아서 독백을 합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부산 사투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잘했지?
나 진짜 열심히 살았대. 우리 식구 잘 먹이고 잘 사게 하려고 나 진짜 최선을 다했대. 이렇게 부산말로 독백하는 그런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 독백은 정말 수많은 그 시대를 살았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독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아마 이런 비슷한 고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저 잘했죠? 주님,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하고 싶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만약에 덕수의 아버지가 정말 덕수의 삶을 보았다면 그 아들에게 잘하였다.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달란트를 맡은 종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서문학교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열심은 꼭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충성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건강, 내 가정, 내 재물,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얻은 모든 것, 사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몸도, 내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누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는데요. 1달란트를 맡겼다 하니까 좀 적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는 당시 돈으로 600데나리온, 즉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6,000일은 20년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맡았다는 것은 노동자가 10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가르쳐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그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1가지든 2가지든 5가지든 그 가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죄에서 건져내기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시간, 신앙의 열매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달란트는 단지 개인의 성취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달란트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자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사랑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 사용할 때 가장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때 가장 값진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물질이 교회를 위해 드려질 때 그 물질은 가장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단지 맡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충성이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헌신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교회를 붙들고 누군가는 봉사로 붙들고 누군가는 물질로 또 누군가는 묵묵히 자리를 지킴으로써 주님 앞에 충성을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작은 손길 하나하나 눈물의 기도 하나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가 쓰여지는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주인은 종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준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결산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달란트를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맡았던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달란트 맡았던 종도 또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3번째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1달란트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자 주님을 상징하는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가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냐 5달란트냐 2달란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충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가지 일을 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가지 일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일을 맡은 충성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맡았는가가 아니라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였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 이 종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바로 사명에 대한 충성, 즉 책임과 헌신입니다.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왜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겼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맡겨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이 무엇인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와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반드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의 양을 보지 않으시고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고난도 감당하고 인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유대인들의 거짓된 고소에 시달렸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이 가난하나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그냥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는 믿음의 결단을 말합니다. 진짜 충성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진짜 충성은 환난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쉬운 자리, 좋은 자리, 편한 자리만 좋아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가 진짜 충성된 사람이 되기가 힘듭니다.
사실 고통스러운 헌신과 충성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더 단단해집니다. 편한 신앙, 내 기분에 맞춘 신앙은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기력합니다. 우리 육체가 고통스러운 운동을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고난을 이겨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에게 주인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서울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영락교회 마당에는 김응락 장로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김응락 장로님은 해방 전 북한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기독교 학교인 일산 학교를 세운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해방 후에 서울로 내려와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영락교회의 전신인 배단위 전도교회를 세웠습니다. 1950년 6월 영락교회가 새 성전을 헌당한 지 불과 20일밖에 안 되었는데 한국 전쟁 코리안 워가 발발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피난길에 올랐지만 김응락 장로는 나는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라며 홀로 남았습니다. 북한군들이 서울에 들어오고 교회를 지키던 김응락 장로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간이 지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자 북한군들은 후퇴하면서 김응락 장로를 교회 마당에서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총살당하기 전에 김응락 장로님은 마지막으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 찬송을 부르다 찬송이 끝나기도 전에 총을 맞아서 순교한 것이죠. 그는 기도와 찬송으로 생을 마감하며 교회를 지켜낸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순교의 피에 그와 같은 믿음의 헌신 위에 오늘날 영락교회가 세워져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응락 장로님은 죽도록 충성하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기 원하십니다. 덕수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잘했지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독백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힘썼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덕수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통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통해 주님께 충성하시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